14절에서 36절.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이 시간 또한 설교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리의 또 다른 이름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2017년 11월 동부 티베트에서 63세 승려가 몸에 기름을 뿌려 분신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한 곳이잖아요. 찾아보니까 중국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지역이에요. 작은 지역이 아니라 중국 땅 넓죠. 그 땅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지역이 티베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2017년이죠. 작년이네요. 작년 11월 티베트 이 지역에서 63세 된 승려가, 스님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스님이 몸에 기름을 뿌려 분신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같은 한 인간으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발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티베트에서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45명이 몸에 기름을 뿌려 분신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일어나도 끔찍한데 145명. 이 중 126명은 심각한 화상으로 목숨을 잃었고 19명만 겨우 목숨을 건질 정도였다라고 해요. 살아는 있는데 뭐예요? 온몸에 전신 화상으로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피부가 달그러졌고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진 거죠. 왜 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위험하고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 그들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분신을 할 만큼,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일 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고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소중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항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티베트에게 자유를 달라. 티베트인들이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49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미가 마오쩌둥이라고 들어봤나요? 모택동이라고도 합니다.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전쟁에서 장제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을 이기고 승리한 뒤에 그해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공산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버려요. 새 정부를 수립함과 동시에 마오쩌둥은 중국 본토를 하나의 정부가 통치한다는 공산당의 구호 아래 중국의 옛 영토를 되찾겠다는 대대적인 발표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중국은 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과 비슷하죠. 여러 소수 민족이 합쳐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민족도 조선족도 그 중에 한 민족이고 한족 많잖아요. 저도 모르지만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정부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소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로.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 과거의 중국의 땅이었던 영토들을 다시 되찾겠다는 거예요. 빼앗아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한 이듬해 1950년 10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해방군은 어디를 침략했어요? 티베트를 침략한 거예요. 티베트를 침공하여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1951년 5월 티베트를 중국에 강제 합병시켜 중국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별개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무력으로 침략해서 합병시켜 버렸어요. 너희 이제 우리 거야. 우리랑 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부의 뜻을 따라야 돼. 우리의 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티베트에게 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과 거의 똑같아요?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 했던 방법과 똑같은 거죠. 무력으로 침략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식민 지배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언어를 바꿔버리고 문화재를 망가뜨리고 우리 사람들의 국민성을 짓밟아버렸잖아요. 일본화 만들었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잖아요. 중국이 이런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한 중국 공산당은 학교와 병원, 철도 등 현대화된 삶을 티베트인들에게 약속하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합니다. 공산주의만 받아들이면 이렇게 좋게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하자고 막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어쩐 일인지 티베트인들은 이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아 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중국 공산당은 방법을 바꿔 협박과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다르고 어르고 달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좋은데 싫어? 그래? 그럼 맞아야지. 싫어? 그럼 잡아갈게. 너는 법을 지금 어기는 거야.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이 뭐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체포한 거였어요. 아니 아무런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티베트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문에 때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겁박해요? 공산주의를 찬양하라고 겁박하는 거예요. 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파급 효과가 크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국민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강요해요. 협박하면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폭행을 당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형시켜버려.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자 이를 참다 못한 티베트인들은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1959년 대규모 무장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어요. 참담했어요. 1959년 3월 10일 이 단 하루 만에 무려 15,000명이 사살됩니다. 어떤 이유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 그들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00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들의 시신은 길거리에 놔둔 겁니다. 누가 치워줄 그것도 없어요. 왜?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총으로 난사해버리거든요. 애, 어른, 노인 상관이 없어요. 임산부 상관이 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이런 끔찍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 중국 공산당은 또다시 티베트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그 결과 1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87,000명의 무고한 티베트인들을 죽여버려요. 이유는 똑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티베트인들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잡아다가 구금하고 폭행하고 고문하였고 티베트인들의 고유 언어와 문화까지 말살하려고 합니다. 언어도 흩어버리려고 해요. 그들의 문화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돈 될 만한 건 다 팔아요. 자원이 될 만한 건 다 녹여서 다시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과거에 끝난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진짜 심각한 문제는 티베트인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폭행과 또 고문과 또 그들의 강요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쥐죽은 듯.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티베트인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티베트인들에게 자유를 이런 메시지를 본 적은 있었지만 이들 안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종교는 불교죠. 그러나 그들 안에 그 고귀한 생명들이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를 찬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고 아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기름을 몸에 뿌리면서 중국 정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린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여러분, 중국 공산당에게 자유를 빼앗긴 티베트 사람들과 그와 유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 사람들만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는 사람들만 자유를 목말라 할까요? 자유를 좀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의 억압과 강요가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뉴욕에 사는 사람들도,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들도, 프라하에 사는 사람들도,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도 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느낀다고요?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의 압박과 겁박이 없어도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자유롭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유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진정한 자유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느끼는 것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대한 그 문제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제 좀 크면 클수록 보미는 그걸 더 느끼겠죠. 아, 좀 답답하다.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유를 원해요. 아, 나 벗어나고 싶어. 나 자유롭고 싶어.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자유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자유롭고 싶다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유가 뭐냐고. 그럼 자유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자유? 당황할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자유가 뭔지 모르는데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유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 이건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도 모순이에요. 알아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세상의 이치잖아요. 알아야 갖죠. 모르는데 어떻게 갖냐고요. 그런 맥락에서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저와 여러분이 목말라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질문과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뭐냐?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그 자유가 도대체 뭐냐? 몸에 기름을 뿌릴 만큼 원하는 그 자유가 도대체 뭐냐? 흔히들 다른 사람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요. 어떤 거요?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이런 상태를 자유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에 대한 오해예요. 자유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태만이고 게으름이죠. 진정한 자유는 다른 누군가에게 구속을 받고 무언가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산다 해도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환경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환경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통해 얻는다고요? 진리를 통해 얻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얻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라고요? 자유를 환경이라고 한다. 환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환경. 나를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뭐예요?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진리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죠. 66권의 첫 번째 성경. 자, 창세기 2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모형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자유.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모형이지요. 천국의 모형.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더 이상 영적인 생명체가 아니기에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살려면 영적인 존재여야 돼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육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어 하나님 쫓아버리신 거예요.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로만 끝나지 않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 불만 섞인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만 섞인 의문을 가져요. 어떤 불만 섞인 의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안에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굳이 금지시킨 그 나무를 에덴 동산 안에 두셨냐는 거예요. 꼭 두셔야 한다라면 어디에다 두실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 밖에다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에덴 동산 안에 두셨냐는 거죠. 안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밖에다 만들어 두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꿰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또 무엇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 나무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꼬드겼고 사탄에게 속은 하와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악순환을 겪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여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도 아니고 인간을 템테이션, 시험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무엇도 아니었다고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템테이션,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전에도 자유가 있었죠. 그러나 그 자유는 부분적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는 어디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게 진짜 자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게 하시고 그거 먹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주려고?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진리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진리가 없으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유는 다 가짜예요. 거짓된 자유임을 아셔야 해요. 진리는 없는데 나 자유롭다. 가짜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난 자유롭고 싶어요. 그런 생각과 시도 자체가 다 죄예요. 진리가 없으면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진리는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그래서 자유를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별칭과 같은 거예요. 진리의 별칭이 자유. 진리가 무엇으로 드러나요? 자유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달랑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3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했죠. 이 앞달락의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믿은 유대인들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31절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바로 앞달락에서 소개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죠. 아, 그 사람들이구나.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상이 그거라는 걸 우리는 붙잡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31절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수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피상적인 수준, 그러니까 얕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임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면 제자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자의 믿음이 아닌.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disciples. 제자예요, 제자. 제자가 될 거다.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초신자. 그러니까 책망의 투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초신자들에게 거기에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근데 어떻게 되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이 추상적인 표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인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비로소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죽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산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불가능해. 자기 의에.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운전하실 수 있는 거죠.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부딪히지도 않고 과속하지도 않고 사고를 내지도 않고 살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어져요.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확인하죠?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내가 안 죽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안 죽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증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지식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알긴 아는데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아까 전문가 선생님 찬양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그 악순환의 이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맨날 확인하죠. 그리고 실망하고 영적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언제 성경이 된다고 말했습니까? 안 된다고 말했지. 안 되니까 죽으라고 말했잖아요.
안 되니까 죽으라고. 죽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초신자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살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라, 말씀 안에 거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얻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참 자유. 진짜 자유.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은 바꿔 말해 무엇을 전제로 깔린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거해라, 그러면 자유롭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는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자유롭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진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신 그분 안에 같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끈해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그들이 반박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성경의 번역을 마치 동급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평생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주님. 그런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어쨌든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애굽의 종이었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 족속들의 종노릇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당시는 로마의 종노릇하고 있는 로마의 종의 상태였어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알았고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며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했을까요?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종이 된 게 몇 번인데. 지금도 종인데. 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팍팍 우겼을까요? 그들은 자유롭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해석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는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약간 좀 이상해요. 청개구리 같아요. 지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유롭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육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임을 강조하면서 결코 영적으로는 포로, 즉 노예,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예수님. 육체적으로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포로가 된 적이 없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고 잊지 못한 그들에게 그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 말씀 하시죠.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종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맞아. 그런데 너희는 죄의 종이야. 이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만 여전히 무엇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인정할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 시작이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뼛속 깊이 느낄 때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죠. 근데 지금 이들은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호감이라고 보셔야 돼요. 호감.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생긴 정도예요.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그래도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의 종이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참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 피상적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과 영적 교만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맥락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시인 없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시작 첫 단추라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 기도의 시작이죠.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영적 기도의 시작인 것처럼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런데 너희는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진리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이들의 영적 무지함과 영적 교만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3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는 이들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반박하면서 재차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필해요. 그러면서 이번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인정하셨어요. 37절 상반절 볼까요? 37절 상반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인정하셨어요. 맞아.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죄의 종이야.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의 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하나, 그들의 죄예요. 죄. 그들의 죄. 죄를 짓는 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동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사도 바울 역시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바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6절.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음을 보신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 그런데 너희는 죄의 종이야. 왜? 죄에게 순종하고 있잖아. 아무리 육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의 가문이라고 몇 대에 우리 집안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한다 한들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박박 우겨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나는 신앙생활을 100년 했다고 100년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무리 짓거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종인데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종도 넘어져요.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지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죄인은 죄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종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속을 말해줍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신앙의 감은 의미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명문가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죄인이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 다른 거예요, 이거.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맥락은 지금 초신자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고 교만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3장 12절 진리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진리가 누군데요? 텍스트인가요?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살아있는 말씀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의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몸에 기름을 뿌릴 만큼, 그래서 불을 붙일 만큼 자유의 목마름을 느끼며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말하는, 그렇게 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유를 못 느끼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서 자유로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요, 아무리 부족할 것 없는 완전한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 산다 해도 그 사람은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롭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라고 끊임없이 속으로 되뇌이죠. 그러나 반대로 진리가 있으면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엇을 느껴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척도가 많이 있어요. 뭐 감사도 그 중에 하나의 척도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기도도, 말씀도 척도가 되죠. 근데 그 여러 척도 중에 한 가지가 자유예요. 자유. 조정민 목사님은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그 근거를 자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점점 더 자유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자유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가를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게는 4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더 오래 하신 분도, 뭐 몇 년 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점점점 더 그 자유를 잃고 불편하고 답답해지는가. 환경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 아무리 오래 해도
점점점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나아지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몸은 조금 더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불편해지고 약해진다. 그러나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자유롭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사라지고 난 자유롭다,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그것들이 확실히 피부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후자의 경우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신앙생활 1년의 주기를 뻔히 알잖아요. 신년 예배부터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까지의 대부분의 스케줄을 대충 알아요. 절기 때 이때 절기 왔구나. 올 게 또 왔네.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뭐예요? 식상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이제 또 주일이네? 예배 드려야겠네? 기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의 상실, 점점 더 상실. 그러니까 형식만 남는 거예요. 예배는 오죠. 헌금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근데 기쁘지는 않아요. 자유롭지도 않아요. 저는 주일날 최대한 일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성가대를 세울 생각이 없어요. 교회가 커져도.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 목사님도 진짜 성가대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하라고 할 건데 억지로 구색을 맞춰서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되게 피곤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구색을 맞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함. 그 자유는 시간의 자유도 아니고 환경의 자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능력의 자유도 아니라 진리로 인한 자유.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려야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그 자유를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더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해라는 찬양인데요. 어노인팅 찬양인데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는 분은 또 크게 좀 불러주시고 또 가사를 음미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마음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지금 그냥 육체적인 어떤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 가지 눈의 어두움,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환경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다고?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해. 그냥 이것이 우리의 그냥 인위적인 고백의 구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나는 진짜 자유하다. 천국 갈 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고 무엇이 그렇게 불편하고 뭘 자꾸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자유함을 이 시간 그 자유함을 주신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이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정작 자유에 대해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자유롭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말들에 속아서 계속 끊임없이 그냥 자유롭고 싶다라고를 되뇌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자유는 환경의 자유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외부로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로 인한 자유인데, 심각한 문제는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그것이 우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를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목말라 하는 것,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아주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환경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 목마름은 결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잘못된 자유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헛된 자유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확고히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진데, 예, 주님, 진짜 참 자유, 진리로 말미암은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